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이삭 전도사입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좀 더운 날씨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에어컨이나 이 선풍기 없이는 하루도 쉽게 잠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과 같이,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이렇게 날이 덥지만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 추운 날이 또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보면 더운 날씨가 있고 또 차가운 날씨가 있듯이 우리의 삶 역시 어떤 때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어떤 때는 좀 어렵고 힘든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쉬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또 즐거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많이 어려워하고 또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으로 넘기면 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과 좋은 일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은 그냥 말 그대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면 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만 바라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짧은 시각과 우리들의 짧은 소견으로만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짧은 시견과 짧은 소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 너머의 이 결과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작품을 본다고 할 때 그 작품이 이미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작품을 볼 때, 특히나 그 작품의 결과가 좋은 내용으로 결말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작품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도 편안하게 이 영화를 우린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결말이 어떤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 안의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그 어려움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자신의 눈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짧은 소견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 밖에 이 작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고 또 이미 그 주인공이 좋은 결말을 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작가는 그 작품 속에서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고 또 그 주인공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주인공의 결말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을 가리켜서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작품 속의 주인공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린 때로 이 문제를 바로 앞에 있는 문제밖에 바라보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문제로밖에 여기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짧은 소견, 단기적으로밖에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는 문제를 문제 가운데 바라보고 무너지지만 우리의 끝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끝날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 눈과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멀리 결말까지 생각하면서 그 시선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어려울 수 있고 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그 결말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짧은 시각이 아니라 넓은 시각,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각, 다시 말해 전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작품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전지적 이 시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 우리가 끝날에 반드시 성공하고 우리가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것이라는 이 시점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지만 이 믿음을 그리고 이 시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전지적인 시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 끝에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이 고레스가 온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자유에 대해서 공포하고 또 조서를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솔직하게 그리고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 고레스의 공포와 조서 이전에 이 이스라엘 상황만 본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 상황은 여전히 포로 생활 중이었고 또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내게 점점점 다가왔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보여져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포로였고 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혁명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거의 다 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의 조서가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미도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여진 상황이라면 이들 가운데 자신을 노예로 취급했던 이 바벨론이 오늘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다라는 그 사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겼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보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더 들 수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망했던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아수르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자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상 이 이스라엘들이 이러한 보여지는 상황만 봤을 때 이들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이들을 엄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상황을 단기적으로만 봤다면, 이 사건만 봤다면, 보여지는 상황만 봤다면 아마 실망하고 좌절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르. 근데 이 단어 우르가 여기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문법상 살짝 변형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원래 단어보다는 조금 더 강한 어조, 그러니까 강한 느낌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짝 건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강하게 휘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세계 정세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자마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성경에서 처음에 어떤 이름으로 등장을 하냐면 엘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어떤 평가를 받냐면 힘이 없고 작고 약한 소국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강대국이다라고 말하는 이 페르시아는 이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이 강대국이 될 수 없었던 그런 나라가 이 페르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페르시아 나라를 강하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 강하신 계획과 이 개입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돌리셨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행한 정책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아수르와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정책을 보면 굉장히 포로국에 대해서 압박 정치였고 또 잔인한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한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자마자 그 정책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연달아 보시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도 신이 존재했습니다. 페르시아 안에서도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고레스의 고백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고백 가운데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반드시 나의 계획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망했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강하신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그 믿음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뤄내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단기적이고 아주 짧게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처한 상황이 뭔가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뭔가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 우리 안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이 상황처럼 분명히 약속의 때가 다가온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또 바랬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쯤이면 해결이 돼야 되고 상황상 이쯤이면은 이제는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초조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의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할 것 같을 때 그리고 도저히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이제는 내 문제가 더 길어질 것 같다, 내 포로 생활이 더 연장되겠구나라는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한 나라를 바꾸시고 그리고 한 이 지도자의 삶을 바꾸신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환경과 내 주변의 모든 여건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지는 환경은 어디서부터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이 다소 거칠고 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긴 포로 생활 같이 풀려지지 않고 지속되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문제를 더 바라봤던 나의 어떤 작고 연약하고 단기적인 시선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반드시 온전하게 세우시고 이끌어갈 것을 믿으며 이 믿음의 전지적 시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전지적 시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에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뤄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선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단기적인 시선으로 무너져 내리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에 인내와 견뎌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왜 힘이 듭니까?
단거리처럼 빠르게 달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길게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견뎌내야 되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그리고 길면 1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신앙생활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급격한 믿음의 성장도 중요하고 또 갖가지 은사도 중요하지만 때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 에레미야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44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 전에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 전인 16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가 설사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단기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의 결과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돌파하고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지적인 이 시야, 그 믿음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쭉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스펙터클하게 변하고 모든 것이 한 번에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이었고 어려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어려운 삶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레미야가 전해준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가 전해준 이 메시지를 허탄한 말로 여겼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했고 애굽이란 나라로 도망갔고 심지어는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우상까지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이 바벨론이 애굽을 칠 때 전부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처한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전지적 시야로 살아갔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등장하는 바로 남아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레미야가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의지하며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고 때로는 눈물 날 것 같을 때 이 에레미야가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한 가지 요소로 말씀의 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의 힘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어렵고 흔들릴 때 새 힘을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한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끝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그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전지적인 시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전지적 시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했거나 어떤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하심이었고 그 일방적인 행하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었냐면 전부 하나님의 이 강하신 개입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 해방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만 봐도 정말 수없는 피를 흘렸고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견뎌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 말씀만 붙들고 그냥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아간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적 시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 부분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전지적인 시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쩔 땐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 돌아서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시선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문제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도리어 좁은 시선이 되었고 그 시선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의 것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믿는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 속에서 좁아진 시선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갖고 왔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기적인 시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고레스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의 이 고레스의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던 그 단기적인 시야가 있었다면 그 시야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회복하라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지적인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를 문제로밖에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단기적인 시야를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기보다는 이 문제 자체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는 그 문제 가운데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 삶에 여유가 없고 어떤 문제가 내 안에 계속 찾아올 때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나의 예배 시간을 줄여가고 나의 기도 생활과 이 경건 생활을 줄여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려고 보니까 이 문제는 예배와 기도보다도 차라리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풀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단기적인 시야였고 단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며 또 이방신들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애굽의 힘을 빌려 이 순간들을 이겨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버리고 모든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당장 눈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나만의 방법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인맥을 사용하고 뭔가 기도와 예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그것들을 더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은 단기적인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실력보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실력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내 안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을 먼저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 자체에만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혹시 무너지는 것은 없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망가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로 관계를 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예배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앞에 문제라는 이 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시야를 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까지도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에 날 때 교통사고 난 직후에 겉으로는 우리의 몸이 멀쩡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만 살짝 날 정도지 특별히 큰 이상이 없어 보여서 그 교통사고가 난 자리에서 그냥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픔이 갑자기 막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안에 남아있는 내상 때문에 그 아픔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뭔가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할 때 이것이 어쩌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이 나의 내상처럼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골마서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문제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진단할 때 하나님의 시선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문제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까지도 반드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때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로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끝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상황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안에 허락된 모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짧은 소견과 시견으로 이 문제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나를 휘감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날에는 반드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